오늘 그런 마음으로 함께 따라서 고백합시다.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지난주와 오늘 또 지난주 오후 같이 살펴봅니다. 야곱이 별미를 쫙 만들어서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이삭이 내가 여기 있다. 내 아들아. 그러면서 이상한 말을 합니다. 내가 누구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야곱도 제가 맏아들 에서입니다. 그렇게 또 답변을 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별미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니 이제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옵소서. 능청맞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분명히 아버지의 의도가 에서에게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이 들러 나가는 의도는 짐승을 잡아서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 복을 받으려고 나갔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리브가의 요구대로 복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 이삭도 의심이 들었나 봅니다. 참 뭔가 어색해. 두 가지가 이해가 안 됐을 것입니다. 하나는 시간이 너무나 빠르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적어도 사냥을 나가면 한나절 이상이 걸릴 것이고 순조롭게 만나도 그 짐승을 잡아다가 가지고 오고 그리고 요리를 한다면 적어도 2-3시간 정도는 걸릴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한나절도 안 돼서 별미를 만들어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아버지 이삭도 내 아들아, 아니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하였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냥거리를 빨리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셨구나. 두 번째 의심이 또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의심할까? 목소리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에서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야곱이 아무리 이 음성을 변조해도 내 아들아 가까이 한번 와봐.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한번 만져보려 한다. 왜? 뭔가 아닌 것 같아.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 가까이 가니까 이삭이 만지면서 이야기합니다. 참 이상하다. 음성은 야곱의 음성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왜? 변장을 했으니까. 또한 아버지 이삭이 또 의심이 들어서 다시 아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야곱이 이 말을 듣고 좀 마음이 찔려야 되는데 오히려 대담하게 말합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에서입니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안심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그럼 별미를 내게로 가져오라. 내가 사냥한 이 고기를 내가 먹고 힘을 얻어서 내게 마음껏 축복하리라. 야곱이 별미를 가져다 드렸더니 이삭이 마음껏 배불리 먹었습니다. 포도주를 갖다 드렸더니 그것도 포도주도 마시면서 너무 기분 좋은 모습으로 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야곱은 왜 마음에 찔리는 일 오고 답변하고 질문하는 이 가정 속에서 진실을 말하지 않았을까요? 만약 진실을 말했다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었을까요? 야곱도 잘 압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 아이 어머니 복은 고사하고 내가 저지를 받을까 두렵습니다. 두려웠을 것입니다. 야곱은 왜 자신을 에서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야곱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복입니다. 지금 야곱이 복을 받는 방법이 정당합니까? 정당하지 않습니까? 정당한 방법이 아닙니다. 아버지를 속이는 것입니다. 형을 속이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야곱이 정당한 방법으로 복을 받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야곱의 방법은 잘못된 방법이고 정당한 방법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 정당하게 받지 못한 복도 복인가 하는 것입니다. 합리적으로 아버지를 속여서 받은 복이 복입니까? 불법과 편법을 써서 받은 복도 복입니까? 이삭이 지금 누구에게 복을 줍니까? 야곱에게 복을 줍니다. 우린 이 문제를 한번 풀어나가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는 누구인 줄 알고 복을 주냐면 이삭이 지금 에서라고 생각하고 복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이삭은 대상이 야곱인 줄 알고 준 것이 아니라 지금 에서인 줄 알고 야곱에게 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삭이 주고 있는 복이 유효할까요? 유효하지 않을까요? 복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이삭은 야곱에게 준 것이 아니라 에서라고 생각해서 준 것입니다. 물론 그 복 자체가 무효되지 않습니다. 비록 야곱이 올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복을 받았다고 해도 그 복까지도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누가 복을 받을 자인 줄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받을 자가 복받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복을 받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지금 묵인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야곱도 자신을 에서라고 하면서 복을 받는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날 에서가 장자권을 자기에게 팔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에서와 야곱 사이에 장자의 명분을 두고 거래한 일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그 장소에는 에서와 야곱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아버지 이삭도 그의 어머니 리브가도 없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그날 그 사건을 모르기 때문에 장자 에서에게 그렇게 복을 주려고 한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거래한 사실을 누구만 알고 있었냐면 하나님만이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날 야곱에게 장자의 복이 넘어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복을 받도록 그래서 다 기입하셔서 이삭의 모든 것들을 다 흐리게 하시고 정지시키신 것입니다.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자녀 둘이 있다면
눈을 감고 있어도 옆으로 지나가도 여기는 큰 애가 지나가고 있구나, 작은 애가 지나가고 있구나, 발자국 그 소리만 들어도, 옷깃 스치는 소리만 들어도, 또 그 아이에게 풍기는 향취만 딱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 첫째인지 둘째인지 알게 됩니다. 저에게는 감사하게 손주가 쌍둥이가 있습니다. 소리하고 봄인데 그 아이 머리를 만져봐도, 눈 감고 만져봐도 얘가 소리인지 봄인지 다 알고요. 안아봐도 다 알고요. 지나가도 다 압니다. 부럽죠? 다. 아무리 변장을 하고 아무리 다듬고 아무리 향수를 뿌려도 뭐 별 행동을 다 해도 엄마 아빠는 첫째인지 둘째인지 다 압니다. 그런데 야곱이 복을 받을 때 어떻게 복을 받았습니까? 아버지 환도뼈 속에 손을 얹고 아버지는 그 머리에 안수하고 품에 안고 복을 주는 것입니다. 멀리 떨어져서 야 얘따 복 받아라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아무리 변장해도 다 압니다. 그런데 이삭이 복을 야곱에게 비는 순간 그 사실을 까마득하게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소리는 야곱 같은데 몸은 에서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도록 지금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느낌도 정지시키시고 감각도 정지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복을 받으러 온 것이 누구인지 모르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가 복을 받은 자인 줄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인 것입니다. 야곱은 어떻게 해서든지 팥죽을 사서 장자의 명분만 얻어만 낫지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시다가 야 알았어 나머지는 내가 다 처리할게.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오늘 이 사건을 에서에게 축복하는 이 일이 일어날 줄 아시고 이미 오래전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날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은 언제나 과거나 현재나 미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복을 주신 야곱이 복을 받은 것을 한번 쭉 살펴봅시다. 27절부터 29절까지인데 한번 같이 읽으셔도 좋고요. 한번 따라서 봅시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다 입을 맞춥니다.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길 것이고 열국이 내게 굴복할 것이고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될 것이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자녀들에게 우리 3.1 예배 공동체 하잖아요. 주말에 모이면 저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저부터도 여러분들 함께 이렇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엄청난 축복. 한번 잘 분석해 봅시다. 자, 경제, 물질의 복을 받았습니다.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았습니다. 권세의 복을 받습니다. 다스리고 정복하는 복을 받습니다. 복의 선포자가 되는 복을 받습니다. 축복권과 저주권, 이것이 야곱이 받은 복인 것입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받은 복은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것과 열국이 굴복하는 복, 자녀의 복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이 임하는 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아버지에게 축복한 대로 축복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 받는 일에는 매우 관심이 많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복 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과연 나는 복 받을 자로 세워져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에는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만 복 받는 자가 되는 것에 있어서는 다소 소홀합니다. 사람들이 복을 기원하는 일을 잘 하지 않습니까? 어떤 관광지에 가면 연목석에 이 동남아에 가면 이 돈이 잔돈이 동전이 수북히 있는 것을 봐요. 거북이 등에다 얹는다든지 붕어 입에다 집어넣는다든지 그래서 100원짜리 하나 탁 던지면서도요 온 정성을 다 기울이며 하나님 100원짜리 하나를 드려오니 내게 쌍둥이를 주시옵소서. 이 기원하는 소원하는 데는 온 힘을 다 정성을 기울이면서 복을 받는 자로 서 있는 곳에는 그릇은 무관심한 게 문제입니다. 내가 받을 복에 대해서 어떤 이는 또한 상대방과 비교하는 경향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둘 다 똑같은 처지에 있을 때는요 서로를 위로하고 마음도 하나 되고 좋은 사이로 지냅니다. 그런데 은근히 보니까 다른 사람은 자기보다 복을 더 많이 받고 한 사람은 적게 받거나 전혀 받지 못할 때에는 아가 어가 됩니다. 상황이 달라지고 서로의 관계가 시들어지고 멀어지고 상대방이 복 받는 것에 있어서 은근히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참 불공평하십니다. 왜 저 사람은 복을 더 많이 주고 나는 쬐끔밖에 안 주십니까? 나도 똑같이 노력했고 나도 똑같이 기도했지 않습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모자라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협박하면서 시험이 확 들어옵니다. 우리는 이런 의문점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각 사람의 복은 그 분량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누가 복을 받을 사람이고 누가 복을 받지 못할 사람인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훗날 이제 야곱이 노년에 살면서 그 12 아들에게 축복하는 장면을 엿보면 알 수가 있는데 창세기 49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시작.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다라는 한번 따라서 봅시다. 분량대로 축복받았다. 그릇대로 축복받았다. 믿음대로 축복받았다. 지금 내가 받을 복의 분량도 이미 정해져 있다는 말입니다. 아버지 야곱은 무작정 자신이 복받기를 자식이 복받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복을 막 남발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각 아들이 받을 복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야곱이 12 아들을 축복할 때 각자의 분량에 맞게 분수에 맞게 분량대로 축복했는데 집에 돌아가셔서 49장을 보면 루벤, 시므온, 레위는 복에서 이탈한 자입니다. 반면에 유다, 이사갈, 스볼론, 단과 납달리, 갓, 아셀 그리고 요셉과 베냐민 이들은 넘치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복의 분량, 복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럼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바로 지나온 삶이 지금 나의 삶이
복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을 복의 분량은 우리의 지나온 나의 삶의 믿음의 발자취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복받을 근거가 없는 자녀들은 복 대신 아픔과 좌절과 절망과 슬픔과 고통이 뒤따라옵니다. 이것이 그들이 받을 분량입니다. 자녀들이 지나온 삶을 부모보다 더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축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야곱과 에서의 모습을 보십시오. 장자의 명분을 두고 두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이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에서 장자의 명분을, 그 은혜를, 축복을 가볍게 여기고 망령되이 여겼습니다. 야, 그따위가 필요 없어. 나는 먹고 즐기는 거야. 반면에 한 사람은 그 장자의 명분을, 그 은혜를 사모하고 열정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오늘 복이 오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인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야곱과 같은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서의 삶을 버려야 되고 야곱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에서적인 삶이란 무엇인가? 그는 한 그릇의 팥지구리에서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러한 즐거움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야, 먹고 마시는 거야, 즐기는 거야, 뭐 그런 게 나에게 무슨 필요가 있어. 다시 말해서 에서적인 삶이란 자신의 욕망과 욕구를 위해서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될 하나님의 은혜, 절대 버려서는 안 될 그 은혜를 버린 그런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회도 우리의 교회도 이전처럼 예전처럼 그렇게 살지 못하고 더 세속적으로 쾌락 중심, 레저 중심, 자기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기독교 학자인 조지 바나라는 사람은 이를 이렇게 꼬집어서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저 시간을 즐기는 사람이 아니야. 인생을 즐기는 사람이 아니야. 이런 쾌락의 요구가 끊임없이 우리를 충동질하고 있다. 사람들은 점점 자기의 일에 요구되거나 예배하거나 그런 삶에 있어서 더뎌지고 오히려 다른 여가 활동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한다는 거예요. 사회생활도 포기하고 예배생활도 포기하고 그렇게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재정 지출면에 있어서 여러분 여가나 레저나 그런 활동에 있어서 사회적인 모습에 있어서는 많이 쓰는데 오히려 가정의 의료비나 의복이나 이런 지출은 줄이는 거예요. 헌금도 줄이고 다 줄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서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야곱적인 삶이란 그의 복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열정은 누구보다 강했습니다. 야곱은 손해를 보면서도 복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모든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고 복을 주신 하나님을 절대 놓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단지 더 많은 쾌락과 여가 활동을 위한 것입니까? 나는 에서적인 삶입니까? 아니면 야곱적인 삶이십니까? 세상 것이 너무나 좋고 화려합니다. 내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내가 권사가 되고 내가 집사가 됐는데 어느 날 오후 예배가 사라지고 어느 날 금요 기도회가 사라지고 어느 날 새벽 기도가 사라지고 계급에는 여러분 녹이 슬고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일이 안 되고 왜 되는 것이 없고 왜 은혜가 없고 왜 기쁨이 없는가 한탄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에서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릴 것인가에 관점을 둔다면 결국 우리의 기대와 욕구가 만족되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좌절하고 분노하며 기쁨이 없고 감격이 없는 것입니다. 갈수록 예배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기도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누리고자 하는 것 중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경험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요소가 있다면, 외소적인 요소가 있다면 빨리 우리가 분별해서 제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더 중직자답게, 직분자답게, 성도답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그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누구처럼? 야곱처럼 말입니다. 야곱처럼 열정을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처럼 복에 대한 열정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주신 복에 대한 기대와 복을 빼앗기지 않는 열정이 우리의 삶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삶이, 이러한 모습이 복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래를 열어가시는 복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에서의 망령된 삶을 버리십시오. 에서와 같은 부분이 있다면 빨리 버리시고 빨리 지우십시오. 이제는 멀리했던 것들을 빨리 찾아서 주님 앞에 오후 예배도 나오고 금요 기도도 나오고 새벽 기도도 어찌하든지 시간이 되면 나와서 해야 됩니다. 목사님, 나는 요정 너만 하고 살 겁니다. 네, 그렇게 사십시오. 그리고 저에게 기도 부탁하지 마십시오. 알아서 하십시오. 복을 다 빼앗기는 것입니다. 에서의 삶을 버리지 않으면 내가 복을 받지 못한 그 자리에 엉뚱한 것들이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없어야 될 것들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눈물이요, 아픔이요, 상처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지금도 내가 복을 받은 자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십니다. 하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키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에서의 삶의 모습에서 야곱의 삶으로 재충전, 체인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적인 삶의 발자취는 바로 내 가정과 나의 삶의 미래에 대한 복의 근거가 되고 내 자녀들의 복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내가 복받을 자로 머물고 있고 복받고 복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간절하게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축복의 주인공으로 사십시오. 우리 좌우 사람에게 에서 같은 삶 버리고 야곱 같은 삶을 사십시오. 한번 이제 축복받고 축복을 남기는, 흔적을 남기는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주인공이 되면요, 무대의 막이 쫙 올라옵니다. 그래서 딱 조명이 꺼지고 주인공을 향해서 조명, 스포트라이트가 쫙 비춰집니다.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의 주인공입니다. 복을 창출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마음껏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가 영광 돌리며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 가문에, 내 가정에, 내 자신의 교회 위에 하나님 영광 있게 도와주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흐르는 축복, 누리는 축복,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